내가 붙들고 있으면 힘들으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 붙들어 주시는 거니까 잘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불러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아침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진실로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심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승리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서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소유를 노락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를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단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사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기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말씀 제목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도다 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은 과거의 삶의 결과예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딱 죽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확 드러나요. 일단은요, 장례식장 가보라고요. 누가 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베푼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건 뭐 뚜렷해요. 장례식장은요. 내가 아무것도 베푼 사람 없으면 손님 없어요. 분명하잖아요, 그거. 안수연이라는 바보 의사라는 제목을 붙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33살인가 죽었어요. 근데 그가 이 병원에서 의사 역할을 하면서 참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친절로,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병원 밖에서 구두 닦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섬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몇천 명이 왔어요, 그 장례식에. 왜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병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소아암 걸린 그 어린아이들을 집으로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병원 주위에서 구두닦기 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다 그 장례식에 왔더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삶은요, 내일의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잘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도다. 예. 어제 나눈 말씀인데 더 큰 그림을 오늘은 그려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설교했어요. 이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살아라 그 얘기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살려면 반드시 절제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절제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상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오늘 심판의 말씀이거든요. 심판한다는 얘기는 뭐냐?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이에요. 믿는 우리에게는 상 주시고 계산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랑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대우한다. 이건 공평 아니에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서울대학 들어가게 하는 게 합당한 일이지, 날마다 논 사람도 서울대학 붙여준다? 이건 공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을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달라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 유익대로 계산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가 으뜸이라고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라고 얘기하세요. 인간은 섬김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소유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아요. 금방 안수현 형제가 제일 짧은 인생이잖아요. 33살이면 의사로서. 근데 많은 사람을 섬겼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의사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죽으니까 확 드러나잖아요. 안수현 의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분명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산법,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인간의 계산법, 세상의 계산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법과 달라요. 성경의 계산법이요. 보면요. 다 우리 아닌 것 같지만 계산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다 여러분 계산하고 산다고. 올바로 계산하시라고. 잘못 계산하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 계산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라고요. 설교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 계산법대로 살려고. 사람은 다 자기 손에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네가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야. 내가 준 물질, 내가 준 소유, 내가 준 시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 그래야 진짜 영원히 승리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나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자여,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탄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누리며 굼마같이 우는도다. 나의 소유를, 나의 백성을 노력하는 바벨론 강대국이여, 얘기해 쉬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아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착각을 해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만 만남에도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호주머니 없어요 진짜.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고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닫는 게 복이라고요. 자식도 내 거 아니에요. 너무 애착 갖지 마세요.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많은 경우에요. 부모가 너무 애착을 가져서 자녀를 쉬운 얘기로 잘못되게 만들어요. 상처 주고요. 애착을 가지면 반드시 상처를 줘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의 소유라고 했잖아요. 나의 소유. 예, 이것을 인정해야 청지기의 삶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청지기의 삶, 이건 그걸 인정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모든 것. 그러면 누구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잘 사는 거야. 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이제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이 바벨론을 내가 오늘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쉬운 얘기로 여러분 주께 기대는 거예요. 주님 일하세요. 진짜 맡기세요. 그래야 평안함이 오잖아요. 오늘 그래서 주께 붙드네. 그 찬송 드린 거예요. 주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에요. 진짜 맡기세요. 우리가 의지에 앉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의자에 앉는다는 것은 의자를 기대면 확 넘어지지 않게 할 걸 알으니까 저 의자에 앉는 거잖아요. 우리가 앉을 때도 저 의자를 의지하고 앉는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주님 앞에 맡기는 인생을 사세요. 그래야 정말 여러분이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건 나의 소유 아니에요. 주님이 소유예요. 주님이 여러분 갖고 있는 거 주님이 주신 거예요. 많이 주셨죠? 여기 오신 분들 일단 건강 주셨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몰라요. 여기 오고 싶어도 아프면 못 와요. 그죠? 또 믿음 없으면 못 와요. 믿음 없으면 못 와. 그게 안타깝잖아요. 그게요. 또 이제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 하는데요. 부모는 다 와서 말씀 듣기를 원하죠. 이게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감격이 돼요. 너무 주고 싶어서. 저도 인생에 저 살았잖아요. 이제요. 이런 말씀을 이 청년들이 이때 하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간절히 얘기를 해요. 간절히. 왜냐하면 내가 살아봤잖아요. 내가 실패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쓰러져 보고 여러분 별거 다 만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내 인생의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간절히 얘기할 수가 밖에 없어요. 얘들아, 이것을 빨리 깨닫고 청년이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겠어요. 담임 목사로서. 그러니까 안 오니까 안타까운 거지. 모르면 무지하면 올바로 살 수 없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로 살아요? 정말.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면 예를 들면 야 하루 휴가 내고 오라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믿음 없으면 그거 못해요. 부모가 믿음 없으면 그 말 못해요. 그죠? 믿음 있으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루 그냥 연차 내고 수련회 참석해서 잘 말씀 들어봐. 네 인생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부모가. 이게 여러분의 믿음대로 얘기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보면 놀러는 요새는요. 가족 여행 간다고요. 잘도 가더구만. 잘도 가더구만 진짜. 노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는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를 노력하기 때문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그러므로 너의 어머니가 바벨론이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황폐해지겠다는 얘기죠. 13절. 여호와의 진노로, 왜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이 저렇게 망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그 얘기예요. 만약에 미국이 망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옛날 소련이 망할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소련이 망할 줄은 몰랐다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바벨론, 우린 역사를 이미 알잖아요. 바벨론 망했거든요. 옛날에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망했단 말이에요. 다. 여러분, 애굽이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지금 요새 애굽 가보면 어지간히 못 살아요. 애굽은요, 이제 비행기 타고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내려서 바로 차 타고 들어가면요, 묘지가 있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황폐하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성이슬레를 가면 애굽을 가잖아요. 그래서 피라미드 구경하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거든요. 애굽 못 살아요, 아주. 그러면요, 쉬운 얘기로. 역사를 보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강대국인데 왜 저렇게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면요. 애굽에 가면 거기서 쓰레기 마을 가요. 거기 큰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근데 진짜 불쌍해요. 온 마을이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거기 가서 이제 주워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집에도 막 쓰레기가 쫙 득사해 있어요. 그거 갖다가 거기서 이제 그거 하느라고. 막 냄새가요, 아주 막 진동을 해요. 그렇게 살아요. 쓰레기 마을이에요, 마을 그대로.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여호와의 진노로 여러분 황폐하게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사와 복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진노로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가, 이 생각을 언제나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기 써붙인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반드시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척할 때마다 써놓은 거예요, 저게. 교회 표어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잘 사는 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주시거든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면 독생자를 죽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요, 언제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 되는 거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 거야. 얘들아, 날마다 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좀 하고 살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아내에게 잘하겠죠. 그죠? 남편에게 잘하겠죠. 사랑과 순종을 갖고 살겠죠. 그러니까 그 가정이 행복해지잖아요. 가정부터 행복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이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행복하게,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이웃을 행복하게. 내가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줘야지, 사랑해줘야지, 위로해야지, 격려해줘야지.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좀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섬김이에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다. 영원한 으뜸이다, 영원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들에게.
제가 옛날에 우리 딸 환동대 들어갈 때 그 입학식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들하고. 간단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거. 공부 열심히 해서 너희들 실력이 있고, 예?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남을 도와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을 살라고 그러대요. 보면요. 예. 그리고 졸업식 때는 교수들이 발 씻겨주고 너희들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꼭 살으라고. 그러니까 학교가 은혜롭잖아요. 예,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보냈어요. 사실 그거 좀 잘하는 학교였으면 좋겠다고.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래야 되는 거죠. 꼭 남을 많이 섬기는 사람이 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것이다. 나누어 주는 것만 남는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 바벨론이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로 너희들은 쓸모가 없어. 남을 착취하고 고통 주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약대고 완전히 다 착취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이 진노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14절 바벨론을 둘러 대화를 벌이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이제 바벨론을 쏴 죽이겠다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그러면 원칙은 활 쏘지 마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화를 아끼지 말고 쏘래. 뭐예요? 저런 것들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고. 점점 자꾸 악을 행하니까. 그래서 화를 아끼지 말고 쏴서 뭐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얘기지. 왜? 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 범죄하였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여러분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야. 얘들아, 죄의 삭은 사망이야. 무지하게 무서운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꼭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죄를 미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셉처럼 살게 해주세요. 다니엘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요 여유가 있고요. 시간이 있고요. 그러면 더 선한 일을 할까요? 죄를 짓까요? 죄를 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예를 들면요. 콩나물 장사해가지고 날마다 자식 가르치는 부모가 죄를 질 새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죄를 질 새도 없어. 왜냐하면 콩나물 장사해서 자식들 길러야 되니까. 사는 게 너무나 바빠서. 쉬운 얘기로요. 여러분 진짜 어렸을 때 힘들 때 죄가 많았을까요? 지금 죄가 많을까요? 지금 죄가 훨씬 많아요. 그거 보고 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꼭 헛짓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김없이 죄를 져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눈을 의지하니까 내가 어찌 여호와께 범죄하리요 그러면서 도망 나오잖아요. 다윗이요 왕이 돼가지고 이제 모든 것 여유로워지니까 궁궐을 거니다가 우리 아내 밧세바 목욕하는 거 보고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남편 살인하고 그 짓을 저지르잖아요. 여유가 있을 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참 진실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에 바쁜 거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열심히 성경 보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면 바빠져요.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 헌신하냐에 따라 그 인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쏴서 죽이래요. 왜? 이건 이제 쓸모가 없다는 거죠. 왜?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15절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여기서 제목이 나왔어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심어요. 그죠? 분명히. 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날마다 입술로 말을 심어요. 그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 인생 결정이에요. 오늘도요, 예, 우리가 기도로 우리 심잖아요, 지금요. 어떤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기도하시러 다 왔죠. 똑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요.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요.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요. 기도하는 거 큰 은혜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더 중요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다 말하죠. 그런데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바나바처럼 위로의 말 잘하고 격려의 말하고 심지어는 자기 밭을 팔아서 가는 사람 논아주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바나바는 행위로도 심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 말씀 나눴잖아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자고. 예. 예. 일산에서 저희 교회 그 주일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형제들이 있어요. 애들까지 한 5명 드려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썼다고요. 걔들 기도 제목이 저한테 오거든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게 하소서. 예. 걔는 중학교 한 1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거 보세요. 걔가 말씀 듣고 다 알잖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이 저한테 왔더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이 생각으로 건전해야 돼요. 오늘 내가 행하는 것이 내일의 내 삶이 되는 거, 갑자기 되는 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알차고 풍성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성령을 위해서 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학과 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풍성한 많은 열매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16절. 파종한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예, 어제 말씀에 왜 이스라엘이 흩어진 양이 됐냐?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해서. 그래서 언제나 지도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모가 인도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은요. 특별히 어렸을 때는 그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그런데 올바른 가치관을 안 갖고 있으면 자녀들을 올바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분명히 뭔가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치는 부모인가. 제가 기가 따갑도록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 부모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언제나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모인가. 예. 한 여인이 참 중요하다고요. 왜요? 여인이 집을 세우니까. 무지하게 중요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결혼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사실 어떤 여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정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는 피를 나눴잖아요. 형제 우애가 좋던 안 좋던. 근데 많은 경우 여자가 들어와서 좀 여유를 가지고 잘 나눠주고 그런 분위기가 좋아져요. 근데 인색하고 저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런 며느리 들어오면요, 형제 간에도 다 의나요.
그거 수없이 보잖아요, 여러분이요. 현실적으로 안 그런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큰 며느리가 중요하다.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건 여러분의 삶에 현실적으로 겪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며느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며느리 때문에 우리 가정 복 받았네. 예수 믿는 며느리니까 확실히 다르네. 그러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복덩어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복덩어리. 아, 저 며느리 참 예수 믿으니까 다르다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복 받는 가정이 되는 거죠. 예.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 됐어요.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아수르에게 점령당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세 가지 뚜렷한 것은 세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첫째로 교만했고요. 두 번째는 우상숭배했고요. 세 번째는 가난하고 과부된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그러니까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지만 내버릴 수가 없어서 아수르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징계하신 거예요. 고치려고, 정화시키려고. 너무 더럽고 추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때린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9절.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뭐하게 한다고요? 돌아가게 하리니.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아들이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것은 아주 부르자식이에요. 이 얘기가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소리거든요. 아버지가 좋아요. 그리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털어먹어요. 창기에 놀아나고 그리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려요. 날마다 분해서 기다려요. 아버지가 안 했으면 몰랐을까요? 나아갈 때는 깨끗한 양복 입고 나가지 않았겠어요? 들어올 때는 거짓골이 돼서 들어오는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알아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가요.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죽었다가 돌아왔다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거기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리고 그가 갈멜과 같이, 여기 갈멜이라는 지역의 뜻은 아주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이게 바산이라는 이곳은 아주 아름다운 목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돼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갈멜과 아름다움과 푸른 포장이 낸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람과 길르앗산에서 뭐 한다고요? 만족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만족. 여러분 만족하고 싶죠? 그게 행복이잖아요. 참 만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행복이에요. 만족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만족. 하나님은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울 때 이걸로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져요. 어려우면 안 믿어져요 이게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 말이 막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줍니까? 이게 자꾸 마음에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면 그 믿음은 다 무너지거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참다운 만족을 얻을 수 있고요.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려울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누구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분명한 건 주님은 사랑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이것을 믿음으로 지켜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써놓은 거예요.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건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나의 마음은 너희에게 만족 주시기를 원해. 너희들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해. 그게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믿으세요. 반드시 잘 될 것이라고 믿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서 반드시 내 자녀가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고 속시고 그럴 때도 엄마가 오늘도 기도했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얘기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리라 그 얘기예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내가 반드시 멸망시킬 거야. 믿어 그 얘기예요.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뭐 한다고요? 용서. 여러분이 용서라는 게 엄청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죄만 짓잖아요. 말로도 짓죠. 눈으로도 짓죠. 생각으로도 짓죠. 행동으로도 짓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흰 눈처럼 하얗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혈의 찬송 부르며 우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구나. 이 생각을 깊이 하는 거죠. 다른 길은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이게 그 말씀이잖아요. 죄를 찾을지라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용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오늘도 고난 속에서도 바라보면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십자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이 사랑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어려울 때 있고 오해도 받고 상처도 받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잘 되기를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도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용서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특별히 우리 청년들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청년들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구원하게 해주시며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가정들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히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귀한 가정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